오늘 저는 엘리 가정의 비극, 희극에 대해서 또 좋은 결론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저도 부담이 적고 좋겠지만 오늘은 또 비극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희극적인 내용도 있지만 비극적인 내용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자녀는 양육을 해야 될 것인지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롤 모델을 적용하면서, 원리를 적용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 양육은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힘, 애씀만큼 또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분야는 자격증이 요구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또 그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축적하고, 또 시험도 치러서 자격증을 이제 갖게 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비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이나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미리 따고 결혼하고, 자격증을 미리 따고 또 부모가 되고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세요. 자녀 양육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가정이 어려웠지만 자녀를 잘 키웠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배출이 됩니다. 한나는 참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잘 컸습니다. 근데 엘리는 아론,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의 자손이었고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중에서 그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받고 계승받는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복을 약속받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아버지인였던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고요. 그 집안의 앞으로 미래의 자손들은 젊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제와 내용이 좀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아닌, 비극적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의 간정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인격과 그에 따르는 삶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나 그 신앙은 저절로 계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 구약시대였어요. 그러나 신앙이, 인격이 그렇게 바르게 저절로 계승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엘리의 자손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됐을까?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체험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와 분위기는 신앙의 분위기였죠. 항상 신앙적인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신앙적 체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통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알지 못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바꾸어 할 수도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빴더라. 뭐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인데 경험, 체험에 의해서 아는 거죠. 경험에 의한 지식을, 그러니까 뭐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경험적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복음의 은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체험이 선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악하고 불량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 드린 것을 심상히 여기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멸시를 했습니다. 바른 예배의 어떤 문화와 형식을 무시하고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성적 일탈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질 않았고요. 또 탐욕을 가졌습니다. 거릇된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예배드려 오는 사람들의 그 희생 제물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범죄를 저질렀죠. 굉장히 큰 범죄였죠. 근데 엘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엘리의 자녀 훈육법이나 교육법을 보면 엘리는 자녀들이 조기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의 신앙의 조기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된 반인지 어릴 때 이제 장년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적 체험이 어릴 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제사장의 자녀, 목회자 자녀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 제사장의 자녀라면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체험이 없었고 어떤 경험적 신앙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는데 또 제사장이 됐던 겁니다. 책임 있는 입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또 두 번째는 자녀와의 소통과 리더십이 부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가 이렇게 엘리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마음대로 살고 아주 불량하게 살고 성적으로 일탈하고 그다음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3절도 보면 엘리가 그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그러고요. 엘리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 자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가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한 거죠. 자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말이 먹히질 않아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그들이 25절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자녀와 소통도 안 되고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엘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아마 이 부모와 자녀 간에서 너무 자기애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자기애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엘리의 자녀 훈육법이 잘못된 게요, 자녀의 엄청난 잘못에 대한 강한 경책이나 책망이 없어요. 이런 말투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구나. 소문이 좋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이런 정도로 꾸짖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사장의 자녀고 제사장이 이런 죄를 짓고 성적 일탈을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재물을 다 빼앗아서 자기가 갖지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나 같으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거 바로 제사장 박탈시켜버립니다. 박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물러 터진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참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오늘날도 가만히 부모님 세대들 보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근위가 최종적 근위인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엄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훈계는 이제 경책을 말하죠. 좀 강하게 디시플린 하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5절도 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녀를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를 받는 자는. 잠언 13장 24절 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징계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는 거죠. 요즘 시대의 이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죄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예를 들면 결혼 외에, 결혼 밖에서 남녀가 성적 일탈을 하면 그 간통죄가 아니라고 해요. 법에 저촉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지금 성경은 그거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또 다다를 수 없어요.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데요. 서운하세요? 요즘 시대가 모호한 시대인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 감정이 원하면 그게 옳게 여겨지는 시대라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잖아요. 죄가 없는 시대예요. 죄를 말하면 안 되는 고리타분한 꼰대같이 여겨지는 시대라고요. 성경은 죄는 죄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벗어난 걸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라티아 헬라어로 관역을 벗어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아닌 거거든요. 엘리의 자녀들은 아무리 자기 자식이 된 자기 애가 있어도 이건 이렇게 놔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게 서구의 교육들도 보세요. 이 인본주의 교육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근거를 한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 디스플린이 없는 시대인 겁니다. 서양들은 부모가 자식 잘못하면 회초리를 못 들게 됐어요.
오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매를 들 때, 회초리를 들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능한 매를 안 대면 좋죠. 부모의 말의 권위가 전달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난 예를 드는 겁니다. 부모 자식에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아닌데 지금 서구 교육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를 들면 잡혀갑니다. 지금. 잡혀가요. 심지어 교권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의 교육이나 우리 사회의 교육, 2부 예배 때 장로님이 마약, 이 젊은 세대의 마약에 대해서도 지금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청소년 문제. 심지어는 이게 할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교육으로 그 많은 교육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강조되는데 지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는요, 엘리 가정의 비극이 주는 교훈인데,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도 태어나면서 또 재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상담을 어떤 여교인이 상담이 와서 우리 아들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면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니까 자녀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여교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자녀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두 번째로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의 시대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아주 꽉 막힌 제사장이었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경험하니까 리더십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부모의 삶을 다 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보는 거예요. 엉터리인지 진짜인지. 완벽함을 부모가 자식이 보진 않거든요. 여러분, 엘리는요, 한나라는 여인이 우리로 치면 교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면 목회자 아닙니까? 한나가 와서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허느적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어요. 술 먹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서 여자여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집사님 술 끊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음 주부터는 딴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여인이 기도하는지 아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 그러니까 꽉 막혀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요, 또 교훈은 뭔가 하면 자녀 교육은 조기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인성과 인격은 어릴 때 거의 형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이나 반찬이 있잖아요. 그게 공통점 보면 어릴 때 엄마나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이에요. 어릴 때 먹었던 게 제일 맛있어요. 벌써 그게 입에 딱 이렇게
장착이 된 거예요. 이번에 주중에 우리 연세가 좀 있는 권사님하고 야외에 우리 수양회를 갔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어릴 때 우리가 먹었던 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권사님들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시더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그냥 저절로 개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체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체험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아이들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뭐 될까 그랬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일보 기자님이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 기자님이 우리 청소년 집회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빨간, 노란 이렇게 무슨 색깔로 앉는 자리를 표해놔서 아이들이 앞에를 안 앉으니까 억지로 앉히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다 앞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냥 색깔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색깔마다 돌려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1년에 2번씩 하는 거 와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배 30분 전에 다 줄서 앉아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어떤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3시간 동안 밥 안 먹고 그저 앉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영적 존재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더 은혜 받는 시기거든요.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운동본부 우리 대표단장에서 132명 전액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더 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면접을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하는 청소년 사역에 와서 은혜 받았다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때 은혜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간증이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신앙교육도, 인성교육도 조기교육이지만 중요하지만 신앙교육도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문화 속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절로 신앙이 이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라는 대제사장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것 정도가 가문이 그냥 망해버렸다고요.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목회하면서 보았는데도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도 보면 4대가 우리 신길교회 같이 다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문도 있어요. 참 이거 기적이고 축복 아닙니까? 이 4대가 신앙이 이어져서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한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 세대에 피눈물 나는 몸부림과 노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세상의 교육의 원리만 그걸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부모들이 노력해서 앉히고 예배드리고 어떤 데는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밖에 또 개구장이 놀이 또 하겠죠. 아이들이 거기 이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제 아이들 보면 영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막혀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신앙교육이,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들,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올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오늘 엘리 자녀들 보세요. 행실이 불량했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 문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봅니다. 부모가 비판적이면요,
자녀도 비판적입니다. 부모가 식사를 하다가 교회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의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교우들의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자녀들이 그대로 말합니다. 그 딱 보면 알아요. 자녀가 삐딱한 말을 하면 그 엄마 아빠가 삐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자녀를 보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나는 실패했구나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내가 조금만 더 알았으면 좀 더 내가 자녀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길교는 좀 특별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특별한 방향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한 번도 제가 온라인 예배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에게, 교인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마라.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자. 예배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혼자만이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지날 때 온라인 예배라고 했던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더 어려움을 겪을 거다. 다음 세대는 더 주저앉아 버릴 거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온라인으로서라도 예배 드리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존중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려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성경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드려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첫 주는 마음먹은 대로 뭐 되는 것 같은데 둘째 주부터 셋째 주부터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피릿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 익스큐즈를 하고 우리 바로 서자.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놓치면 망하는 거야. 돈이 아니야. 우리 여러분 아이들 자녀손들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일이 시험이지만 예배가 우선이지. 난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기를 원해. 예배를 먼저 드리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먼저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 했잖아.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아니야. 신앙이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n my life. 내 삶의 신앙이 faith is the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n my life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faith is everything into my life. 내 삶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이 스피릿이 오늘 이 시간부터 늦었다고 할 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모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과거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질 않아요. 과거의 것을 익스큐즈 하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없었다. 바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 이 시간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퍼스트가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제일 주로 살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엘리의 길이 아닌 한나와 사무엘의 길. 한나 가정은 참 고통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그 한나가 잘 선택했고 사무엘이 엄마의 믿음을 잘 따라준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도망 나오질 않았어요. 그것을 끝까지 엄마의 의견이니까 그곳에서 성전에서 지키면서 성전 천수하고 엘리를 수발 들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격가지 가문이었던 그 가문이 그 한나와 사무엘로 인해서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뭐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또 밥상머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에서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